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게 아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즉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굳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치 파도가 휘몰아칠 때에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려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표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상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그 고난을 통한 탄식이 주로 이루고 12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그 위로 또 위로함을 받았던 그 시편의 기자가 23절부터 28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탄식이라는 이 단락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탄식할 수 있으나 그 탄식의 마음을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마음이 상한 그 고난 가운데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들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얼굴을 숨기지 말라,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귀를 닫고 외면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풀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이 흘러 히스기야 왕의 병에 걸렸을 때 벼슬 나스를 향하여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살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셨음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이나 2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산 물건을 나중에 버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요즘은 100원짜리 길에 돌아다녀도 줍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들어서 산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아무렇게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들의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 보니까 속히 응답하여 달라는 그 의미는요, 그 고난의 상황이 아주 극심하고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여 간구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연기같이 소멸한다, 뼈가 숯같이 탔다, 또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불같이 사라지고 풀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고난의 강도가, 이 어려움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릴 정도고 잠을 자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표현들을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올빼미, 부엉이, 또 외로운 참새로 기록되어집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야행성 조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밤새 그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먹이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지붕에 있는 외로운 참새와 같다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이 음식도 못 먹고 밤을 샐 정도의 그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을 자고 싶은데 잘 수 없는 상태는 두 종류가 있지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와 잠을 자면 안 되는 경우. 오늘 본문은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원수들이 종일 비방한다는 겁니다. 날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바뀔 생각이 없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렇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면요. 우리는요. 슬픔과 좌절에 압도당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얘기한 대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밤을 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 원수들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왜 이토록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느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라고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욥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뭔가 죄가 있지 않냐? 뭔가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 어디에도 회개의 내용이 없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제는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실 정도로 그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슬픔,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운 고난과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원수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비방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나를 들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집어 던지신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탄식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같다. 풀같이 시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때는요. 이 순간만 바라본다는 거죠. 야, 내 삶은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끝이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위로로, 고난이 평안으로, 고난이 기쁨으로 우리는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안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부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즉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어려운 극심한 고난의 상황,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상황과 환경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특별히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1절, 2절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로 나갈 때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위로로, 고난이 평안으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